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5장 뒤에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죄악과 심판이 나왔으므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6장 내용 전체가 어떤 것이 구원인지 또 어떻게 해야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장은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사야가 무언가를 보는, 그 다음에는 이사야가 그 보는 장면을 인하여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뭔가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듣는,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늘 말씀드렸던 평행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가 보다, 고백하다, 은혜를 받다. 후반부는 이사야가 듣다, 고백하다, 은혜를 받다.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또 그것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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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울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보면 이사야가 목격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목격한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았고요, 천사들을 보았고요, 성전을 보았고 성전에 있는 터가 흔들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이제 본문 읽을 때 그냥 쭉 읽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있었던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터가 요동한다고 하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산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산 전체가 흔들리고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찬양할 때 주께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죠. 그렇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을 했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작곡하신 분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작곡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산이 흔들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품잡고 앉아서 부드럽게 주께서 높은 보좌 이렇게 노래 못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벌벌벌 떨리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여튼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이사야가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이사야가 목격한 장면은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자면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니까 나로 천상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혹은 자기가 천상으로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6장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이거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특징이냐면 이사야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다닌 사람, 평생 교회 다닌 사람. 이사야는 몇 년 교회를 다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특출하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데 이 목격한 장면은 그가 태어나서 여지껏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처음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지껏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왔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왔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탁월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지껏은 보도 듣도 못하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지껏보다 가장 깊은 은혜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럴 때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여지껏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충만하게 만날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거라고 하는 건 몰랐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있다가 애굽 사람들 죽여 먹고서는 광야로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제형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행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러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맨발로 건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지껏 내가 알고 누려왔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면서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겁니다. 이건 신약성경에 나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물고기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조금씩 더 알려주시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처음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밤모습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조금씩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새해가 될 때마다 조금 더 이런저런 바람들을 가져야 한다면, 주님, 제가 새해에는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새해는 조금 더 헌금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해는 내가 여지껏 알고 누렸던 주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여지껏 보고 알고 있던 주님보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을 조금 더 뜨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5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절규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거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단순한 지식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반응을 보이는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주님 왜 인제 나타나셨습니까?
이 세상에 버러지 같은 자식들이 다 세상적으로 살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을 보니까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니까 이제부터 제가 상급을 받아 누리겠군요.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는 신앙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고백을 한다고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이사야가 고백할 때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손으로 죄를 졌다, 발로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특별히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매우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이 뭐 하던 입술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던 입술입니다.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당시에 그 누구 못지않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네 신체들 가운데 가장 내 뜻에 합당하게 순종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을 내놓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던 입술이니까.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부분만큼은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가장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입술이에요. 근데 그 입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자신 있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가장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 죄가 가득한 부분이라고, 그 부분의 죄 때문에 내가 죽임당에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그와 같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결국 주님 앞에 서면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는 1번 죄, 2번 죄, 3번 죄를 졌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죄가 가득하면, 내가 얼마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절감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냥 덤덤하게 앉아서 주님, 제가 1번 죄, 2번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범한 죄가 뭘까요? 이사야가 5계명을 범했나요? 6계명을 범했나요? 아니면 7계명을 범했나요? 모릅니다. 구체적인 제목이 없죠.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도 그냥 어떤 정도의 죄인이, 그냥 단순한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도, 내 모든 몸을 다 불사르게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주님 앞에 서면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사야의 반응을 보시고 그에게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6절, 7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참 독특하죠.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 때 죄는 어떻게 용서받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엄밀한 순서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은 죄인이 제사장 앞에 찾아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찢어 죽이죠.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 용서를 받을 때에는 내가 고백한 죄만 용서받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죄가 10개면 몇 번 제사를 드려야지 돼요? 10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곧장 제사장 찾아가거나 제사 드려 간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방식은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도 간단해요. 5계명을 범했으면 제사를 드리면 돼요. 6계명을 범했어도 제사를 드리면 돼요. 7계명을 범했어도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범한 죄가 뭐죠? 이사야가 범한 죄가 뭐예요? 이사야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때문이 아니에요. 1계명, 2계명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냥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1계명, 2계명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이사야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게 전반부 사건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셋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6장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후반부를 봅시다.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죄상을 받았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앞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지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듣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잣말이라는 거예요. 혼잣말. 이건 이사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앞으로 불러놓으셔서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사야 일로 와봐라. Come on, come here. 그래서 일로 와봐. 눈 똑바로 뜨고. 너 보고 한 얘기는 아니야. 일로 와봐. 그러고서는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내가 부어주겠다. 내 살아있는 능력의 말을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 심어주겠다. 네가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셔도 돼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폼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사야를 직분 주셔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속삭이신다고요. 혼잣말로. 이게 참 묘하죠. 그래서 겉으로만 놓고 보면 이사야가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사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성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성도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령 여름에 유치부 아이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뭐 수련회를 한다. 밑에다 음악지 깔아야 되거든요. 장의자 치우고. 그럴 때 제가 이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옆에 동균 형제를 세워놓고 동균 형제가 들을 수 있게끔 얘기한다고요. 우리 이번 수요일날 이거 깔고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하지? 그렇게 동균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죠. 동균 형제를. 그럼 동균 형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동균 형제는 착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지껏은 그래 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기회를 여지껏은 주지 않고 곧장 이렇게 했죠. 동균 형제 일로 와봐. 수요일날 시간 비워. 깔아야 돼. 저는 그렇게만 해봤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은근히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근히 들리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명령하셔도 되는데. 얼마든지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데. 오래 고민을 했는데 대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이게 네 직분이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라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비었는데 이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하시고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고백을 합니다. 그 뒷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 참 묘합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 이사야는 이미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누구의 말을 증거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또 속삭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보내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직분을 다시 부여하시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에서 이사야 6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정결하게 된 이사야,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결하게 된 이사야, 내가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게 네가 가서 증거해도 듣는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반응이 없을 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거냐면 끝까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10분의 1도 안 남을 때까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루터기 하나 남을 때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나오는 그런 반응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데 가서 외치는 거야. 아무리 가서 표적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가겠노라고 말하는 이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소용없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여지껏 또 말씀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회개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내세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할까요?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너 죽을 때까지 너 회개하는 열매 못 볼 거야. 어떻게 보면 헛수고하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도 내가 너를 보낸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 과정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사야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이 나쁜 놈의 자식들. 저 그냥 우라질 같은 자식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들이 얼마나 개떡같이 살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나쁜 놈의 자식들,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말씀을 증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깨닫잖아요. 저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야.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증거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만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와 관련된 생각들을 합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 변할까? 성도들은 언제 변할까요? 공식적인 대답은 뭘까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변합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합니다. 이거 공식적인 대답이에요. 자, 이제 공식적인 대답을 접고 우리 비공식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안 변하지? 성도들이 변할 거 기대하고 목회하면 말라 죽지. 제일 안 변한 사람 누구?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안 변한 사람 누구? 장로. 장로가 변화해? 그럼 말세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지. 정말로 안 변해요. 정말로 안 변해요. 그러면 성도가 아무리 설교라도 안 변하면 목사는 어차피 안 변할 걸 생각하고 설교하나요? 아니에요. 매주 설교하러 다니 올라올 때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을 보면 안 변하겠지만,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올라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는 무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담임 목사에게, 장로에게, 성도에게, 오늘 처음 찾아 나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든 어루만져 주셔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지껏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똑같은데.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날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에 태어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날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이런 나라에? 도대체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어디다가? 그래서 마음속에 맨날 솟구치는 생각이 에휴 내가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이민을 갔을 텐데 내가 상황이 조금만 됐으면 이것저것 했을 텐데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밥을 짓는 엄마도 밥을 지을 때마다 생각을 한다고요. 밥주에 먹이면 뭐해. 애미한테 눈이나 불아리고 소리나 지르고 가는 저놈의 자식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이거 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한다고. 이게 주님의 뜻이 맞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맞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은 저 나쁜 놈의 자식들, 저 우라질 같은 놈들, 회개도 안 하는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계속해야 되지? 효과도 없는데 소용도 없는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인간이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지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여지껏 또 효과가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을 그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재파송을 지금 받는. 그래서 늘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이게 효과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 불평이 자꾸 생길 때 이 본문을 다시 펴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목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저 자식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루터기 하나만 남아있을 때까지도 저 자식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목회자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결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그런 생각과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새로운 모습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 불평이 생길 때, 불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지껏 열매가 없었던 일을 다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묻는 질문은 무조건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올 한 해 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행동으로 주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